이 시간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더 바이블 처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개척교회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거리가 또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는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번 주일 더 바이블 처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입니다. 11월 셋째 주는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서 땡스기빙 데이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만이 아니라 아마 미국도 또 여러 국가의 교회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날을 정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원래 매일매일이 감사하지만 또 이런 특별한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주님 앞에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날 울려 퍼지는 찬양과 선포되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감격해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바이블 처치 다가오는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원래 매일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진실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드릴 것은 감사밖에 없다는 고백이 그날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는 그러한 예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23절에서 마지막 절인 3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의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잠깐 광고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현장에 아침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월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앞서 기도했던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아마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베푸신 감사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인데 감사한 마음으로 그날 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이 준비되었다더라고요. 네. 오늘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은 요셉이 당시 그렇게 거두어들인 곡식과 돈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물론 애굽 땅에도 기근이 있었지만 애굽을 찾아와서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앞서 47장 앞부분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해져서 13절 기근이 더욱 심해져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심각한 기근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이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쉽게 그냥 대충 그 구원을 했던 것이 아니고 요셉의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먼저 돈을 거둬들였고 14절에 보면 그리고 나중에 이들의 가축을 거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남은 것은 몸과 토지밖에 없었죠. 18절을 보시면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뚱아리와
땅밖에 없다. 심지어 이들은 몸과 땅을 통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 그러한 완전 황폐화된 처지에 처한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요셉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을 결국 애굽의 성읍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21절 보면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다. 이 바로의 성읍, 애굽 왕의 성읍으로 옮겼지만 그건 바로의 노예가 되라는, 사실 이들 입술에서 노예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이들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이 특별히 애굽의 백성들, 가나안의 백성들을 기근에서 건지는 이 스토리에서 요셉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눈이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제가 세상이라는 애굽, 바로, 그리고 교회라는 이스라엘 백성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요셉의 삶은 실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요셉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보면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5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가 애굽에 비록 팔려왔지만 그가 애굽에 팔려온 사건을 보는 눈은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보고 요셉의 지혜를 볼 때는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요셉 스토리를 제대로 읽는 눈입니다. 자, 그러한 눈으로 23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이 23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종자입니다. 이 종자가 히브리어로 째라인데 앞에는 기근, 황폐. 그래서 그들은 몸뚱아리와 토지까지 다 국가에 예속시켰는데, 그래서 요셉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 종자가 있다는 표현은 전환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씨가 발아하면 큰 나무가 결국엔 되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지만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힌트가 여기 23절에 녹아져 있습니다. 요셉은 큰 거를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종자가 있으니 땅에 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문이 해결될 때 바로 대단한 일이 내 앞에 펼쳐져서 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삶 곳곳에 이런 23절의 종자와 같은 씨앗들을 숨겨두십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해서 이끌어가면서 사실 불안과 염려가 왜 없겠습니까? 이 자리는 제대로 채워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펼쳐주신 한 사건 한 사건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다 보면 그게 종자 아니겠습니까? 그게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종자를 뿌리면 열매는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께 맡겨진 모든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절입니다.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24절에는 두 가지가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왜 5분의 1일까? 세금을 20% 내라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종자를 뿌려서 열매를 거두는, 그런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5분의 1은 국가로 내라.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가 먹으라고 얘기하는데 굉장히 숭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 세금 매기면 사실 안 그래도 허덕허덕거리는 백성들 입장에서 상당한 양의 세금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당시 고대 근동 문화권의 다른 국가의 세금을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다른 국가, 특별히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함무라비 법전에 다른 국가의 세금이 나오는데 40% 혹은 60%였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4나 10분의 6을 국가의 세금으로 다시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오히려 20%만 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세금 감세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는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핏 보면 요셉이 굉장히 바로의 예스맨 같아 보입니다. 바로에게 아주 충성된 신하로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요셉이 과연
사람에게 충성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요셉이 바로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바로를 보고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죠. 요셉을 읽을 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요셉이 바로에게 충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가정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을 보고 일을 했습니까? 아니요. 보디발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목사에게 충성하라는 뜻 아닙니다. 교회 리더십에게 충성하라는 뜻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죠. 아무튼 그는 이렇게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라고 했는데 이건 국가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 양식으로 삼고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요셉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담임 목사님이신데 늘 걱정하시는 게 부교역자들의 앞으로 남은 생계더라고요. 저렇게 사임하면 이제 뭐 먹고 사나,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마 지금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원들을 볼 때 그런 눈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국가의 총리,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서 왕다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아주 먹을 것, 의식주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2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자, 22절에서는 살리셨다는데 좀 방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여기 주는 우리가 믿는 로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요셉을 가리킵니다. 눈앞에 있는 요셉에게 그들이 이르되 요셉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는 요셉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살리셨다의 방점이 있냐 하면 좀 전까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47장 15절 끝절에 보면 어찌 주 앞에 죽으리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는다는 말을 서슴지 않게 했습니다. 19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여기 주도 요셉을 가리키는데 결국 이들은 죽음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근 앞에 좌절과 낭망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이란 인물을 통해 그들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완전히 황폐화된 땅이었고 남은 것이라고는 몸뚱아리밖에 없었는데 요셉이 종자라는 씨앗을 통해 추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이제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역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만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들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입술에서 죽으리이까 이런 말보다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뒤에 가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앞서 요셉이 바로에게 곡식을 넘겼다. 그래서 우리는 얼핏 보면 바로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제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달리 말해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는데 이 국민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는 것도 바로로 읽지 마시고 국가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종이 되겠다. 국가의 소유가 되겠다. 그러면 큰 문제가 안 되죠. 당시 바로는 국가를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가를 가리키기도 했지만 바로 왕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읽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2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서도 국가로 보시면 좀 더 편합니다. 자, 26절 중요한 건 뭘까요?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다고 하는데 요거 잘못 이해하시면 마치 지금 시대에도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이집트, 애굽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야곱의 시대죠. 그리고 지금 이것이 제일 먼저 쓰여져서 읽었을 시대는 언제입니까? 출애굽을 했을 때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는 모세오경에 들어가는데 모세오경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늘날까지 할 때 이 오늘날은 지금이 아니라
모세가 살던 시대를 가리키겠죠. 아니면 모세 후손의 시대를 가리키겠죠. 요셉의 시대에서 모세의 시대까지는 이게 요셉의 토지법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 시간이 흘러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본이 되는 정책을 잘 세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대충 하지 않고 꼼꼼하게 잘했기 때문에 지금 후손들에게도 본이 되는 정책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입니다. 이 포퓰리즘으로 당장의 국민들의 눈을 속이는, 현혹시키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인들. 사실 그들은 양심이 없습니다. 진짜 양심 있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당장의 인기보다는 멀리 보는 진짜 국가를 위하고 진짜 국민을 위하는 정책을 펼쳐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요셉 보십시오. 국민들의 돈을 다 거뒀습니다. 토지도 다 거뒀습니다. 곡식도 다 거뒀습니다. 얼마나 숭악해 보입니까? 그러나 그렇게 거두지 않았다면 그들은 눈앞의 일에 급급해서 양식 다 먹어치우고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그들의 말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 보는 요셉의 해안, 요셉이 세운 토지법을 통해 그들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오면 요셉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요셉의 지혜는 멀리 보는 지혜라고 했습니다. 요셉의 토지법도 멀리 보는 정책이었습니다. 멀리 보는 것 같지만 모두를 살리는 정책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를 이끌어가면서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눈앞에 당장의 성장을 위해 그렇게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정말 성도들과 교회에 득이 되는, 그리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모두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과 애굽의 토지에 관련된 스토리는 한 단락을 짓게 되었습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야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제 스테이지가 전환되어서 이 가나안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센이라는 땅에 정착했다고 우리는 앞에 살폈죠. 그들이 생업을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남의 국가에서 직장을 얻었다, 직업을 얻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내려온 세터민들,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 사실 그들 늘 나그네 인생이거든요. 근데 요셉의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생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28절.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요셉을 17년 동안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고센 땅에 와서 다시 17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보지 못했던 시절들을 만회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나이는 147세,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되었던 것이죠. 뭐 이제 여한이 없겠죠.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그 아들을 17년 정도 보았으니까.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가 29절에서 하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25절에서 애굽의 백성들이 은혜라는 표현을 썼는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29절에도 똑같이 야곱의 입술에서 은혜가 나옵니다.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의 눈에 요셉이 지금 자기에게 행한 모든 행동의 근원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야곱의 식솔들 가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은혜 아니고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가뭄에서 극복한 것도 은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고센에 와서 정착해서 살게 된 것도 은혜요. 야곱이 17년을 요셉을 더 보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의 은혜입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절로 제 입술에서 고백되더라고요. 왜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것인지 절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31절을 보면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도록 합니다. 이건 달리 말하면 반드시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본향은 어디입니까? 조상의 묘지가 본향이죠. 우리들의 입장에서 본향은 어디일까요? 예, 뭐 당연한 기결입니다. 영적 본향인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야곱이 앞서 바로를 만났을 때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했고 또 요셉의 형제들이 거류한다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까? 그들은 애굽 땅에 잠시 왔다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400년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로 전락하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기는 우리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자녀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다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시선을 고정하면 오히려 모든 일이 풀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29절, 제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인애와 성실. 자, 여기 인애와 성실은 첫 번째는 요셉의 인애와 성실을 가리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오늘 본문을 풀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눈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입니다. 요셉이 국가에 충성하고 가족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그건 달리 말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바로에게 충성한 것 같고 이스라엘 가족들에게 충성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끈질기게 성실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애와 성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인애는 헤세드, 다른 말로 사랑으로 대체할 수 있고 성실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끈질긴 추격을 얘기합니다. 우리 시편 23편으로 한번 가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6절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23장 6절에서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인데 이게 다윗을 따른다는 표현인데 이 따른다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추격해 온다는 뜻입니다. 뭐가 추격해 옵니까? 선하심과 인자심입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앞서 야곱이 요셉에게 했던 말이 있죠. 선하심과 인자심이 다윗에게 평생도록 추격했던 것은 야곱의 입술의 고백으로 보면 하나님의 인애와 성실함이 이렇게 야곱을 추격해 온다. 달리 말하면 우리를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애와 성실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좌절하고 우리는 불신하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인애,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끝끝내 그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오늘 하루 더욱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이렇게 인애와 성실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몰라보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나의 눈을 감겨주시고 주님을 향해 눈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때로 주님의 인애와 주님의 성실을 뒤로한 채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눈에서 벗어나라고 우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워주고 있습니다. 주님, 요셉은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하나님, 요셉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달리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러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등을 지고 주님을 향해 사랑으로 내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교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평생토록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주님의 그 자비로우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이 아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